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권사님의 시아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기자로 살아오셨던 분이시고요. 고집이 얼마나 세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평생토록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88세가 되셨고 얼마나 사실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가족들의 마음이 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영접하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게 병원 신방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오셔서 예수도 좀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또 병상 세례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찾아뵀었습니다. 어르신을 뵙고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봤더니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고 식사도 잘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도 못하시고 움직이는 것도 거의 어려우셨습니다. 몇 말씀 제가 어르신께 나눠드렸더니 제가 하는 이야기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언제 다시 기회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어르신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좋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혹시 어르신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어르신이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제 오른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나 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오른손을 잡고 제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러시지 만약에 힘이 있으셨으면 제 손가락을 부러뜨리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도 잘 못하시는 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한마디 저에게 하셨습니다. 안 믿어. 딱 그러셨어요. 안 믿어.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한 말씀 한 말씀 또박또박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난 예수 안 믿어.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며느리 권사님이 소리를 내서 펑펑 우셨습니다. 아니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시냐고. 이제 평생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복음 전했으면 이제 지는 척하고 믿을 만도 하신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냐고. 얼마나 이 땅을 사시겠다고. 이제 돌아가시면 자녀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텐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예수 영접해야 되지 않으시겠냐고 속상해서 우셨습니다. 워낙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릴 수도 없었고 병상 세례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뒤로 하고 병실을 떠나오면서 아무래도 저분은 구원받기 어렵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도록 복음을 전해왔는데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은 가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 알았다 이야기하시면서도 차일 피일 교회 가는 것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고 연세는 자꾸만 많아지시는데 혹시 이러시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구원을 위한 오랜 기다림, 그러나 여전히 응답되고 있지 않은 답답함.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또 그만큼 길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기다림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기다림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기다리는 것도 힘겨워할 때가 많죠. 그래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제 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생각하고 포기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기다림의 대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도록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며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식을 100년 동안 기다렸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주시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실 위로를 기다리며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200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포함해서 다윗을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고 강했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 자신의 군대들을 다 풀어놓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다윗이 왕과 그 군대를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사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이런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괴롭혔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렇지 않아도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렇게 자기를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듣다 못한 그의 부하인 아비새가 자기가 가서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그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인내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함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린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해버리죠. 상대를 찾아가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아람과 아주 큰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람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아람의 군대를 맞서 싸우면서 자신이 맞서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다림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1절의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사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조한 가나안 땅에 비가 3년 넘게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중해 저 멀리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갈멜산을 내려가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내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가정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기다리고 계십니까?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빠져있는 그 수렁,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군대를 풀고 그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그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울과 대적의 손으로부터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주셨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들을 볼 수 있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건져지고 그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던 시드기야의 고관들이 그를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의 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지만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는 죄와 사망의 구덩이일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노예됐던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입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노리는 인생의 구덩이와 위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구덩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악한 세상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린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어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보이게 되고요. 또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세려고 해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리를 높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야 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한 권사님의 시아버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병원 신방을 해서 영접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지만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간에 섬기고 있었던 청년부의 여름 선교 봉사 활동이 있어서 강원도 태백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하시는 전화겠구나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한 번 더 와서 병원 신방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까지 사역을 하니까 토요일에 병원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신방을 다시 가서 그 권사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시고 그 소식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남편 집사님과 함께 그 병실에 있는데 시아버님이 뭔가 구토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구토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하는데 뭔가가 시아버지로부터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시아버지의 평안한 얼굴을 보게 됐다는 거죠. 아마도 그를 영적으로 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그 가운데서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시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시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한번 그 어르신께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드리고 병상 세례를 해드렸습니다. 세례를 드리는 저나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던 모든 가족들이 감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병상 세례를 드리고 난 이후 딱 3주 만에 그 어르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많은 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88년을 예수를 모르고 사시다가 딱 21일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그 어르신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와 같이 가장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가신 가장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하신 분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다림의 끝에 얻게 될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이 구원이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구원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구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와 웅덩이가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